10월 2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신약 21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명절을 지나시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전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힘을 입고 있는 그런 신자, 그런 전도자인가? 우리 가정은 전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열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교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나왔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환호하며 따라가며 그가 전해준 복음을 듣기 원했던 거죠. 그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말, 주의 은혜에 머물라.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지나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만 증거했을 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가 얼마나 대단한 말을 써놨는지 시민이 거의 다 회당에 모였다 그래요.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이 다 모였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숫자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가 그날 한 주 전에 전해졌던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너무 듣고 싶어서 몰려왔던 거죠. 누구는 예수님 복음 듣고 싶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그 회당의 주인공이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스승이었고 자신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인공이었는데 이 주권을 빼앗겨버린 회당장들, 열혈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동하고 박해하려고 했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뜻 따라 복음 전도하려 하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걸 견디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복음 전도하는 것을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일어나면 옮겨가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니까 박해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속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든 해왔었습니다. 다시 다짐하십시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 복음 전하겠다 다짐하시고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나오면서 한 가지 마음에 확신했던 게 있죠. 야, 너희들은 마치 행동하기를 영생을 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는구나. 이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그 한 번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싶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야, 우리는 율법 지켜야 돼, 자기 신념에 빠져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신념에 빠져요. 자기 경험에 빠져요.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요. 더 심하게는 이 지역 유대인들이 귀부인을 설득하고 관료들을 설득해서 비방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것처럼 얼마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신념,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버려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렸죠. 기억하십시오. 신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신앙을 가지십시오. 내 신념, 관찰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오늘 바로 본문 설교 제목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누군가는 복음 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진실되게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때로는 심각할 수 있죠. 그러나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정서는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서 기쁜 거예요. 용서받아 기쁜 거예요. 오늘도 우리 평생에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무엇이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과 같은 자를 설득하셔서 제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신념에 굳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박해가 있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내 속에 주님만 주시는 기쁨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기쁨 가지기 어려우니 하늘의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성령의 보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